함께 찬송가 161장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라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에 대해서 오늘의 다윗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또 누구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한 8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사울왕이 나라를 위기로 몰았으나 그 위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끝나는 위기가 아니고 멸망의 위기가 아니고 새 시대를 여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 왕국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택한 사람이면 그 택하심의 은총이 영원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영리 떠났어요.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조금 수명이 더할 수 있지만은 그건 영원히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은 자녀, 은혜받은 주의 백성은 어려움이 와요.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지만은 어려움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든지 누굴 통해 제거하시든지 산은 넘게 돼 있고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사건은 마무리되게 돼 있어요. 새싹이 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늘 주님을 보면서, 골리앗은 대단히 큰 사건이지만은 잠깐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서 선민의 삶,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은 사울의 환난과 다윗의 환난은 다른 거예요. 환난이 없어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환난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환난을 크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를 크게 보면 안 돼요. 별게 아니다. 별게 아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크게 보면 안 돼요. 다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하나님만 위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장엄하신, 놀라우신, 무한하신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저는 높은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내려오는 것도 좋아해요. 이스라엘의 헐몬산, 시리아도 보이고 레바논도 보이는 헐몬산 정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케냐에서 마사이 마라로 가는 거기에 큰 산이 있는데 그 펼쳐지는 광장이 너무 장엄해요. 너무 멋있어요. 레바논에 가면 레바논 산이 높지 않습니까? 식당이 한 2,000m 이상 되는 곳에 식당이 있어요. 너무 장엄한 거예요. 그 계곡과 그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을 볼 때, 이 우주를 볼 때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이 우주의 무한한 세계를 아름답고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것 더 위대하시고 놀라우면서 더 놀라우시고 영원 더 영원하시고 무한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분이 다윗이에요. 자연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광경은 출애굽이에요.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200만 백성 위에 만나가 쭉쭉 떨어지는 그 만나가 내리는 광경들,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덮고 이스라엘만 있는 그 위에 떠 있는 하나님의 구름들, 은총의 구름, 여호와 영광의 구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사건이 가장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부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이기신 최고의 사건,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의 사건을 다 모아도 이 부활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 모든 걸 다 함께 모아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비하면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 사망 권세, 무덤에 머물러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교인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도 없고 놀라운 사람도 없고 놀랄 만한 자연 환경도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그 외의 것은 다 별로예요. 그전에는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구경도 하죠. 그러나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나 우리의 삶의 위기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 시대가 오는 다윗이 등장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학교 종이 땡땡땡땡 새로운 모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일에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말아요. 별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상처를 싸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있고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 한 국가가 블레셋 앞에서 40일 동안 소리를 지르는데 그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국가도 어려움이 오면 문제를 못 풀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방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두 길밖에 없는데 신명기에 보면 이 세상 두 길밖에 없잖아. 사느냐 죽느냐인데 이게 이제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빌론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파샤가 망한 거예요. 모든 나라가 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약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예. 요나가
내가 잘못했다. 원인은 나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배선원들이 어쨌든 요나를 건져내려고 막 노를 쳤고 노력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탔던 배도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노력을 다 했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블레셋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만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예.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세 번째, 목동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장군입니다. 다 갖추었어요. 이렇게 키가 큰데도 빨리 움직이고 대단한 거예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제가 유럽 박물관에 가보면 옛날 장군들이 입었던 옷들 보면 이 쇠로 된, 철로 된 이 옷들을 이래 보면 뭐 50kg도 넘고, 그 어떻게 그런 걸 입고 칼을 또 휘두르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골리앗은 키가 뭐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이런 키가 있을 수 있을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의 힘과 영광은 잠깐인 것입니다. 잠깐이. 오늘 골리앗은 오래 갈 수 없어요. 골리앗은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아름다움의 골리앗, 물질의 골리앗, 지식의 골리앗, 권력의 골리앗, 천천만만 든든한 국가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교인은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 손 붙잡고 가면 다윗과 같이 1000년을 가고 10,000년을 가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당이 들어간 것이 1948년 들어가 1989년인가 91년에 중국 등소편이 들어오면서 공산당 무너진 걸 보면 중국도 몇 년입니까? 45년. 중국도 얼마 못 갔어요. 중국의 공산주의도 얼마 못 갔어요. 지금 또 공산주의를 다시 가고 싶지만은 완전한 옛날 공산주의를 못 가게 됐어요. 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만약 그런 욕심을 부리면 중국 멀리 못 가요. 클수록 여러분 위험합니다. 뭐 크다고 믿으면 안 돼. 명성교회 큰 교회다? 아니에요. 믿음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여야지. 기도하는 교회여야지. 찬양대 뭐 다 이래 앉으면 참 좋지만은 혼자 찬양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 다윗의 등장, 그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영광, 그의 축복, 영원한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길은 가면 안 돼. 몇십 년 잘 사는 길은 가면 안 돼. 이 사람, 이 길, 이 친구, 이 정권 따라가서 몇십 년 될 것 같으면 가면 안 돼. 몇십 년이 잠깐이에요. 제가 서울 와서 목회한 지가 53년이니까 50년도 잠깐 지나.
명성교회 개척하고 청년대 했는데 그것도 잠깐인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오늘 성경 제가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윗의 은총과 다윗의 길, 다윗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시편 89편 20절에서부터 23절. 예.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낸 거예요. 깊은 산골, 깊은 산골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예.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가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가 또 중요해요. 얼마나 나는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성경 읽다가 보물을 찾으면 막 너무 내가 좋아해요. 진짜라니까. 읽을 때마다 시편 읽을 때마다 시편 89편 가까이 가면 아유 저 또 다윗 또 나오는데 다윗에 대해 또 말할 말씀이 89편 가까이 가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찾아내어 내가 기름을 부고 내가 그의 앞에서 내 손이 내 팔이 내가 다윗을. 그래서 그 다음 몇 절이냐 하면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 35절로 37절 한번 다시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의는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해같이 지는 해가 아니라 야훼 앞에 항상 떠 있는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내가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 너는 손을 들어 내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민수기 6장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세상적으로는 골리앗이 위대하고 훌륭하고 갖추었고 멋지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당당하고 장군이고 화려하고 자랑스럽고 세계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에서 100가지가 골리앗에 비하면 무명일, 이름 없고 빚도 없고 옷도 못 입었고 신발도 신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무기도, 군인이 전쟁할 때 무기를 갖춰야 돼. 돌 들고 말도 안 해. 골리앗에게 돌을 던져 댈 일이 아니야.
경험도 없고 부하도 없고 지휘관도 없어. 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야, 너 개 한 마리 강아지, 이스라엘에는 군인도 없느냐? 장군도, 하사도 없냐? 병장도 없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없냐? 애를 보내느냐? 개 한 마리 보내느냐? 그래서 개 하나, 너가,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같이 이런 어린아이, 세상으로 보면 말도 아닌 한심한 말 같지만은,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한 말 보십시오. 나이가 17살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얼마든지 17살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믿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 나이 많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 권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거니와, 장군님 그러지를 않았어요. 너는 의지하는 것이 너 힘이고 너의 칼이고 너가 가진 군대의 힘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그런 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또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작게 야야, 너 나 못 이겨. 따라서 너는 나를 못 이겨. 내가 늘 속으로 한 말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지나면서 오늘 처음 하나 공개하면 너는 나 못 이겨. 열왕기하서 6장 16절, 나와 함께 한 자는 너와 함께 한 자다 많아. 너는 나를 못 이겨. 그런 힘으로는 안 돼. 큰 힘 있는 사람이 모여서 방송, 언론, 권력, 그래서는 못 이겨.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편안해.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마디만 하면 흔들리고 하나만 무슨 시험이 들면 온갖 별의별 생각 다 오고 끝까지 단순해야 돼. 전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때가 좋은 때예요. 교회에서 아무도 나 안 알아준다, 좋은 때예요. 그때 기도 많이 하면 돼요. 노래도 있잖아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 그때가 좋은 때, 정말 그때가 우리 믿음의 생활하면서 저의 교회 생활에도 아무도 나 안 알아줄 때가 나는 행복했어요. 왜? 그래서 저는 누가 보면 기도 안 하는 척해요. 성경 안 읽는 척해요. 안 하는 척해요. 누가 보면 웃어요. 안 보면 눈물 흘려요. 아무도 안 알아줄 때가 좋은 거예요. 성가대 뒤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여선교회 아무것도 아닐 때가 좋은 거예요. 세상 지위 골리앗, 사울왕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이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이기게 항상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다윗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은 링컨이라고 하는데, 링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배우고 교회에 나오면 다윗 좋아하게 되죠. 주일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삭개오, 다 키가 작으니까 좋아하죠. 그래서 링컨은 시편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150편을 다 외웠다. 좋아하면 외우게 돼 있어요. 300편이라도 좋아하면 하게 돼 있어요. 다윗에게서 위대한 나라가 나오고 위대한 여왕이 나오고 엘리자베스가 나오고 빅토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다윗이 탄생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축복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는 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바에 큰 시험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인간 만나도 개막냉이 같은 아주 미친놈을 만나는 게 그게 복이야. 아예 만날 바에는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야훼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 있고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다. 다윗은 어려서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을 만났어요. 사자를 만나 10대 10살 좌우간 10서너 살 15살 그 좌우간에 다 곰하고 싸웠어요. 사자하고 싸웠어요. 자기도 담대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진 것은 믿음이고 내가 가진 것은 담대함이고 승리는 하나님 주신다. 오늘 새벽에 들었잖아요. 물 주는 이나 심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열심으로 일하되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골리앗을 만나고 10대에 곰과 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왕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왕은 야당의 아주 당수라든지 이 반대당의 거물들 장군이라든지 뭐 대단한 인물하고 싸우지, 인류 역사에 이 17살 난 애하고 왕이 싸우는 거는 역사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래 한심한 애를 죽이려고 사울 왕이 3,000명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다윗이 이래 보면 자기 앞에 왔다 가고요. 자기 못 찾아내는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시니까 못 찾는, 절대로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아주 큰 일들을, 큰 아예 왕과 처음에 만나면서 다윗은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거예요. 게임을 해도요, 아주 잘하는 세계적인 팀을 만나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일을 할 때나 이 편하고 쉬운 걸 만나면 안 돼.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래 새끼는 어미를 따라 큰 바다로 이렇게 가야 크지, 한강으로 들어오면 죽습니다. 더 클 수 없어요. 잔잔하다고 해가지고 낙동강으로 들어오면 그건 고래는 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몸무게 50톤, 70톤 나가는 우리가 여기 큰 철골이 갖다 넣는데 길이가 한 20m, 어마어마한데도 뭐 보통 트럭으로 못 가져와요. 그래도 달아보면 20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고래가 50톤 고래가 쇳덩어리 이렇게 트럭으로 실어도 20톤밖에 안 돼. 이 고래가 얼마나 50톤, 70톤이면 얼마나 크냐? 여러분이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이렇게 앞으로 나 큰 시험, 절대로 시험이 크다고 죽는 게 아니.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내가 나서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위기의 시대에 너무 우리가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 가정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만은 확실히 믿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잠을 잘 자야 돼. 잠을 빼앗기면 안 돼. 너는 그래라 하고 내일 만나자, tomorrow morning 식으로 이래. 주님 주시는 잠은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예, 오늘 잠복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예. 강건할지어다. 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앞으로 주실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나는 골리앗이 아니면 다윗인데, 여러분이 다윗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4절 방송실 보여주십시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고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늘 잠을 잘 때 다윗은 사자들 옆에 잤어요.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그들의 입이 무서운지, 이빨이 얼마나 사느냐 죽이느냐. 골리앗도 죽이려고 그러고 곰과 사자도 죽이려고 그러고 사울 왕도 13년 동안 계속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자기 딸을 이렇게 미끼로 삼아가지고 딸하고 사위를 만들어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어쨌든 죽이려고,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죽음이 늘 사자들 곁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집은 사자하고 같이 있는, 뱀과 독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이 뱀 굴에 사는 거예요. 시편 56편 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고백입니다. 숨어서 다 내 걸음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고 다 말하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이고. 그러나 그런 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죽이려고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저주받지 않는다. 나는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 한번 불러드리리라. 골리앗의 그 힘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만은 다윗의
힘은 하나님 주신 순수함이 아주 어린 마음,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늘이 이렇게 모두 황사가 끼니까 안 보이듯이 내 안에 황사가 끼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과 불의와 죄악의 황사가 우리 마음을 덮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돼 있고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만나시는데 내 영만이 너무 흐려져서 어두워서 못 만나는 거예요. 다윗은 심부름하러 가 골리앗 온 줄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심부름, 야, 너 형 있는데 먹을 것 갖다 주고 안보 좀 묻고 오너라. 면회하러 갔다가 모두 웅성거리고 다 피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러냐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왔는데 다 군인들이 도망치고 다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군인들이 전쟁을 해야지 숨어 있다니 누군데요? 누구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그런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왔는데 키가 3m가 넘고 이으면 담임 목사 그랬죠. 30cm 더 커도 얼마나 큰데, 50cm 커도 얼마나 큰데, 골리앗은 사람 2배, 키만 해도 2배, 그 몸무게 어마어마하니까 다 힘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앞에 굴복하고 두려워하고 물질 앞에 굴복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 다윗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시골에서 양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는 않았지만은 주일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러 가니까 막 소리 질러대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욕은사가, 욕의 조상이 골리앗이고, 뭔 욕, 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저주만 막 하는 거예요. 막 저주, 말을 막 욕하는 거예요. 따라서 욕하지 말라. 절대로. 내가 몇 번 그랬잖아. 나는 군에 3년 있는 동안 욕을 안 했어요. 우리는 욕으로, 매로 시작하고 욕으로 시작하고, 항상 개가 붙고요, 그 말이 붙었어요. 얼마나 욕을 들었는지. 집에서도 계속 욕을 들었어요. 그런데 난 욕을 안 했어. 욕을 안 해. 어머니 보고도 어머니요 존댓말하고 절대로 욕을 하지 마. 저주하지 말아야 돼. 축복하고. 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가를 사랑하는 이 나라를, 이 하나님 믿는 우리 나라를 욕하다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욕하고.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사람이 용기가 나야 저 나쁜 놈이구나, 대한민국 누가 이렇게 욕하냐.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쓰시지를 않아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때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마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물맷돌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보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말을 보고, 아니 제가 우리나라를 이리 교회를 이리 욕하다니, 하나님 보고 욕하다니, 저는 어려서부터 절대로 그런 건 용서 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같은 친구, 신학교를 같이 졸업한 친구도 옆에서 그런 거, 한경직 그래요. 내가 그래, 야, 한경직 목사님 하면 너 안 돼. 한경직 너 할아버지보다 연세 많은데 한경직 그 말이 돼? 요사이 모두 이 목사부터 그렇게 말하니 그게 뭐가 돼? 너가 이 세상이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막 그 사이
친구하고는 내가 나빠졌지만은 말을 왜 그래 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얘가 이거 어린데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이스라엘을 맡겨야 되겠구나. 이스라엘의 양떼를 맡기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구나. 여러분, 교회를 맡기면 교인을 살려내고 지가 죽어야 돼. 그래서 양을 잡아먹으면 안 돼. 지가 죽어서 교회 밑에 묻혀야 그게 목자야. 상처가 많아야 돼. 양 건지려고 온몸에 상처가 많아야 돼. 그래야 목자야. 나라를 위해서 물맷돌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려야지. 대한민국 살려야지. 어떻게 세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을 구원해야지. 여러분, 나라를 천하에 없는 대한민국으로 비판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그러면 안 돼. 그게 멋있는 골리앗이 아니야. 그 골리앗의 길이야. 그걸 멋있게 보면 안 돼. 얼마나 순수. 사울도 죽이면 안 된다. 원수는 죽이게 돼 있는데 죽이려고 오는 사람을 안 죽이면 지가 죽지. 그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 주의 종이 약점이 있고 허물이 보여도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저주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다윗이 이런 순수함, 어린아이 같이 현실로는 안 맞는 일이지만은 여러분,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다윗의 삶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떠난 모든 삶, 계산하고 이해관계, 자기 한순간에 이익에 맞추어서 기회주의로 돌아가면 그건 버림받는 거예요.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잖아요. 역대상 1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없거든요. 물을 어디서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다가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이 장군이, 참모총장이 이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타들어가는데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신하들이 용기 있는 이 네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적지에 완전히 적군이 이글거리는 곳으로 베들레헴 성으로 내려가서 우물물을 생명 걸고 막 싸우면서 그래가지고 건져오는 물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받아가지고 먹다가 안 먹었어. 입에 대기까지는 몰라서 정신없이 이러다가 영감이 착 와서 성령이 착 오는 거예요. 오늘 원래 내가 영감에 대한 말을 했는데 이 준비했는데 오늘 그거는 못해. 다음에 담임 목사가 다시 기회 주면 이제 그쪽을 다루려고 그래. 영감 쪽은 다음에 딱 팍 와서 늘 이게 오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늘 팍 와. 야, 너는 4명의 피를 먹는 거야. 그 사람 죽음 각오하고 너 신난데 너한테 충성해서 물 갖다 준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앞으로 너는 나라의 왕이 되어도 백성들의 피를 마실 그런 왕이 되면 안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 물을 갖다가 땅에 부어버렸어. 안 먹는다 그랬어. 나 죽어도 내 부하가 생명을 바쳐가지고 가져온 물은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지휘관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분들, 주의 종들, 교인의 피를 먹으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먹고 남아가지고 주는 거 사과는 받아 먹어도 돼.
이번에 참외들인데 그거는 받아 먹었대. 그런데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다 어느 것이나 가져다가 먹으면 안 돼. 어느 자리나 올라가면 안 돼. 요게 순수함이,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아무리 오늘 이 시대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도 지켜주시고 광야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역시 그 하나님이 다윗과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성도의 길을 잘 달려가고. 그래서 앞으로 골리앗에 대해서만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는 이거 앞에 탁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그건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영 죽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올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올리면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시고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와 어려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어떤 믿음의 대적자를 만나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께 세워주신 명성교회 위에와 명성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주님께 귀한 사역하시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